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런 순서로 읽습니다.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9월 달에 에베소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가욱주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셔서 좀 한 주 당겨서, 2주 당기네요. 2주 당겨서 이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석도 들어있고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수요일을 2번이나 이제 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먼저 하게 돼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진도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도 옥중서선인 거 아시지요? 고린도 전후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 사이에 치열한 다툼에 대해서 변증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어떤 문제 권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적으로 다루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우리가 모두 다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고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신학의 장르 중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유일한 책이다, 이렇게도 신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고, 교회는 연합할 때 그 의미가 상승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자 있을 때, 물론 따로 있을 때는 따로도 교회가 되지만 같이 함께 있을 때 그 교회의 시너지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교회가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교회가 임해야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곳이라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본서의 이름이 프로스 아페시우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그러니까는 그 에베소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쓴 글이라고 하는데, 우리 좀 바꾸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신은 현세에도 타락하고 부정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수신자입니다. 성도인데 성도의 그 직분이나 그 권세, 그리고 성도가 가지는 그 놀라우신 특권을 정말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바울은 당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고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연거퍼서 나오잖아요.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또 거룩하게 되었다, 그리고 흠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합해져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했는데 그게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데 이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가 지금 교리적으로 막 나눠지기도 해요. 예정론과 만민 구원설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저는 뭐 교단의 어떤 건 전 상관하지 않고요. 나를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저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의 신앙이 그대로 묻어나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다른 서신은 막 권면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는 정말 바울의 신학이 들어있는 서신이에요. 신학이 아주 깊숙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과 달리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솔루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처럼 타락하고 음란한 곳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신앙 지켜가기 쉽습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로서도 정말 신앙 지켜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사단은 시시때때로 건드리고 또 치고 들어오고 그거가 사단의 계획인지 모르고 받기도 해요. 저도 모르게 받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계속 건드리고 또 우리를 이렇게 정말 음해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2년 동안 투옥됐던 로마 감옥에서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장기간 동안 장기수였어요.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에베소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왜냐하면 에베소를 너무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선교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 2년 반 동안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어떻게 타락했을지 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자신의 깊은 신학과 신앙을 담아서 이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아르테미신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이 신전은 7세기 이후에 수차례 중건됩니다. 다시 중축되고 새로 단장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전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대건축이 완성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시대의 이 모습은 그리스도 시대가 왔을 때 이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흔적만 남아져 있고 그 터만 남아져 있는데, 아르테미신은 여러분 다이아나 여신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나 뭐 이게 영국의 황태자 비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추앙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매우 고혹적이고 매우 유혹적인 여신입니다.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여신을 새긴 우상들이 불티나도록 팔리는 정도로 이 여신을 소유하고 싶은 남자들, 소유하고 싶은 이렇게 예뻐지고 싶은 여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 아주 대단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여사제들이 낮에는 신전을 섬겨요. 아주 단정하게 곱게 차려입고 신전을 섬기다가 밤에는 아주 음란하게 아주 야하게 화장을 하고 도시로 나와서 자신들의 몸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정말 타락과 부패가 정말 만연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한 교회입니다.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이들의 아픔 그리고 이들의 고난들 또 그리고 이들의 위험들을 다 몸소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곳에 대한 애착 그리고 애정이 정말 많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락의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가 온전하고 안전하게 이들이 신앙을 잘 지키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편지는 매우 절절하고 구체적이고, 너희들이 딱 한 가지만 지켜야 될 게 있어, 이거 지켜내면 여기서 이겨낼 수 있어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첫 주기 때문에 잠깐만 이 전체 장을 한번 소개해 보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구원 계획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요. 4장에서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할 올바른 삶의 자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 그리고 또 이렇게 재직 수련회 세미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본문으로 많이 이렇게 채택되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우리 예하가 에베소서 가지고 이제
성경 대회를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뽑고 문제를 뽑으면서 성경 대회를 보려고 저도 이제 에베소를 수없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안에서라는 말을 35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위험한지를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것도 주 안에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는 죽음에서 다시 살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도됐다. 예. 이렇게 좀 말할 사람이 그렇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제가 좀 부족한 목사이긴 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부르셨고 이 부르심을 위해서 수없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날 불렀어. 이게 이분의 정체성입니다. 자신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왜 나를 불렀냐면 하나님 자신이 기쁨을 성취하는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향해서만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또 이 포도나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까? 예, 저도 수없이 이제 교회에 많이는 안 오겠습니다. 청년 때 그리고 이제 신혼 초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결혼 중기에 그다음에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선화목자교회 그다음 포도나무 교회 한 4번 이렇게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요. 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은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저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또 고생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 때문에 고생했다 저는 그렇게 압니다. 죄송한 마음도 있고 제가 그때마다 넘어가고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요. 지금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뭐 혹은 배우자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정립시키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아직도 안 끝났어요. 예, 이 정도 나이 됐으면 좀 끝내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안 끝났나 보네요. 라고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이 바울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다. 또 그리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부모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 대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두 부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똑같은 부류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시는데 바울의 편지에 뭐가 들어있냐면 진실함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를 언어로 보니까 하기오스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신에게 바쳐진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도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래서 재물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죠? 재물이 말을 하지 않는데 재물이 너무 살아있어요. 재물이 너무 자기 말을 하고 자기 뜻을 이렇게 표명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 분리했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지명해서 불렀다 그러는데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다윗을 세우실 때 주의 종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그들 중에서 골라냅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알고 계셨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지명해 주셨고,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와 충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들은 충성된 일꾼이야.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쓰려고 불렀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막 일 시키면 나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근데 자, 우리 한번 바꿔 말해 볼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어떤 분은 참 잘 섬기시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잘 섬기시는 분. 어떤 분은 정말 식사 봉사를 잘 하신 분 계세요. 나는 뭐 식당에서 봉사만 하냐, 그게 아니라 그게 이분의 사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르심에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세요. 불러주심에 감사해요. 제가 순종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이미 다 한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 다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뻐요. 뒷꼭지에 대고 뭐라냐, 뭐 정말 어쩜 저렇게 말을 이쁘게 해. 저 그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뭔가 이렇게 딱 권면할 때 얼마나 신실하게 말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 신뢰가 가득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소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소설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그냥 정말로 축복이고요. 축도할 때 이 말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성령님의 우리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도할 때 또 누구를 기도할 때 이 말씀 많이 쓰시잖아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가로 주어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들은 계속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최고의 축복은 은혜. 이게 카리스라고도 하고요. 평강은 에이레네. 여러분 에이레네 들어보셨죠? 평강 에이레네 그리고 인사하고요.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근데 이 축복은 그들에게 특별한 축복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축복합니다. 뭐 에이레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평강 임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평강하셨어요. 이렇게 에이레네 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안부를 물을 때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죠? 그러면 별일 있으라는 말인가? 또 이제 삐딱한 사람들이 이렇게 맞습니다. 이 말 속에 뭔가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건강하시냐? 밥은 먹었냐? 아이들은 별일 없냐? 하시는 사업은 잘 되냐? 이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들도 그거였어요. 에이레네 하면요. 평강하시죠? 이런 말입니다. 이들도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축복, 은혜, 카리스와 에이렌의 축복을 이 목회자가 마음껏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 5절에서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들에게 모르는 바 아닌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신경 목사 또 할까? 이런 생각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요. 저는 3절과 5절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두 개를 뽑았는데요. 하나는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5절에 자녀 사무시기로. 그리스도 안에 자녀 사무시죠. 여러분 자식들한테 다 주고 싶으시죠? 그러시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뭔가 다 주고 싶지 않으세요? 저희 큰아들이 엊그저께 차가 이제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차 사야 돼요. 그런데 새 차 사라 그랬더니 너무 비싸요. 그래서 중고차 살게요. 그리고 중고차를 샀대요. 근데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뭘 해주지? 뭐 1,000만 원 넘는 돈을 샀다고 하니까 조금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등록비를 대줘야 되나? 막 내 속에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돈을 얼마 좀 더 줘야 되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들에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 들어오는 거죠. 안으로.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공간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를 다 동시에 가진 말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같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간적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고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한다면 시간적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함께 있을 때 위드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있을 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연합할 때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었을 때 합체돼. 애들은 우리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하니까 아이들은 합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A와 B의 장난감을 합체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게 됐어요. 이거 합체됐어요. 막 이래요. 애들은 합체된 거 너무 좋아해서 내 속으로 그래 너희들도 커서는 예수님과 잘 합체되라. 내가 이제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요. 네, 연합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빼고는 은혜와 평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은혜와 평강,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카리스와
에이레네를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으로 만들어서 귀하게 이제 불러주셔서 저는 이 찬양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제가 구원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나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이지만 나 아닙니다. 나이지만 예수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가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아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에요, 완전히 함축해서 집어넣어놨습니다. 예, 이 말씀은 정말 저에게는 저를 이제 바꾸는 계기가 됐던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를 이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거구나. 이게 그냥 말씀을 딱 깨달아주는 순간 예수님이 저절로 믿어지고 제 안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잘 안 믿어지던 성령의 임재함, 성령이 나와 함께함, 그때부터 성령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경혜야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하는 거 안 돼. 이런 거는 지금 해야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제 생각에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럼 그 생각을 마음으로 끌어내리면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행동이 잘 안 되는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도 합니다. 그럼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저와 같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한 고백을 이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나 그냥 살아도 그죠? 가문도 어땠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저는 바울이 이래야 될 이유가 없는데 맨날 감옥 가죠. 우리 사도행전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이게 사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견디고 있는 이유가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결합이,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하라는 거예요. 죽음과 다시 사심을 함께 결합할 때에 완전한 연합이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는 것이다라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난 변화를 근거로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권면할 때요, 내가 겪어보고 내가 살아보고 내가 가본 길, 그 길을 인도할 때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여행 가이드는 누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냐면요, 그 길을 여러 번 가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또 일어났더니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연합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축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요, 이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알고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언어로 엔 율로기아 푸누마티케라고 하는데요. 되게 어렵죠. 많은 단어들이 합성해서 되는데, 이 신령한 복은 성령의 현존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말합니다. 성령이 나를 현재 상태에서 그 시간 안에서 나를 인도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세상적이지 않고요, 육적인 복이 아니고 천상적이고 영적인 복인데, 이것을 에베소 3장 16절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제가 에베소 3장 16절 할 때 또 하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우리 땡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제가 상담하면서 어떤 분 상담하면서 그런 말 했어요. 권사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그대로 있을 거고 환경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걸 견딜 만한 힘이 생겨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떤 환경도 견디게 됩니다. 저도 보면요, 저희 남편이 안 변했어요. 그죠? 저는 지금 43주년, 결혼 43주년이니까 여러분 43주년 정도 살면요, 이제 지금 싸울 것 같습니까? 요즘에는요,
똑같이 해요. 그러시는데 제가 안 싸워요. 왜냐면은 싸울 힘도 없고요, 사실. 이제 에너지도 다 빠졌고 싸워봤자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이게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두려운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진가요? 항상 사단이 우리 속 사람한테 들어와서 이래요. 속을 건드려요. 아, 속 상하다 이러잖아요. 마음이 상하다. 예.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게 가능해져요. 내가 성령님 조금만 놓치면 외부에 어떤 살짝 공격이 와도 이것 때문에 내가 확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요. 아, 하나님, 제가 속사람이 또 흔들렸습니다. 내 안에 계신 속사람이 강건하면 내가 능히 견뎌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딱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만들어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만, 주 안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네, 우리 안에 이 은혜의 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참 저도 나를 어떻게 알아? 나는 정말, 저는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유교도 아니었고 우리 어머니는 무신론자였어요. 외할머니가 불교여가지고 저를 맨날 절로 데리고 갔어요. 제 팔뚝에 7개 칠성, 북두칠성 같은 점이 진짜 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저한테 지나가면서 이 아이가 칠성을 타고 났으니 저기 절에 드려야 된다고 그랬다고, 그 목포에 있는 그 절에 종을 만드는데 시주를 하셔야 돼, 크게. 갖고 제가 가면 막 스님들이 발버선을 벗고 날 따라와요. 예, 칠성을 타고 난 사람이라고. 근데 그때 그게 별로 그렇게 안 좋았어요. 뭐 지금은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지만,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말 상세전에 택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전혀 그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절에 가면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절밥 맛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밥도 맛있지 않았고, 절에 가면 대문부터 무서웠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정말 잘 안 가려고 했던 곳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절이 가까이 있어 우리가 거기 가서 놀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꼭 숨바꼭질 할 때 절에는 절대 안 숨었어요, 무서워서. 예, 바위 뒤에 숨었지. 예, 그때부터 아마 구별된 자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했는데, 여러분, 택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예, 그래서 이 택함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예, 택하다라는 원어는 에클레고입니다. 근데 이 택함은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라르의 역어입니다. 반대어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누구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당신 좋아해 하고 선택하는 것인데, 거꾸로 내가 선택을 당하는 거, 선택을 받은 거,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에클레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새끼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냐, 여러분, 좀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설렜는데, 아, 내가 주님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제 안에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마치 다윗을 찾아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이 찾아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하다니까요. 그런데 저희 집에 방도 세상에 3개밖에 없는데, 자식은 딸, 제가 그 집 세내줄 때 우리 아이들, 우리 동생들이 넷이 됐었거든요. 막내만 안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딸 넷이면 방 3개 다 써도 모자라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돈 좀 받겠다고 3방을 내줬어요. 제일 큰 방을. 우린 작은 방 2개하고 이게 거실처럼 된 마루에 살았거든요. 그 집이 우리 집에 이사 오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로 예수 믿지 못했어요. 그 가정에 우리 집에 이사 온 바람에 그 1살 저보다 많은 언니가 경애야 교회 가자가 날마다 저를 조르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옛날에는 줄 러닝샷스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 옷을 장롱에 넣고 가둬요. 교회 가지 마라, 예배당, 연회당에다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사람 베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왠지 그게 가고 싶은 거 있죠. 아까 저라고는 너무 반대로 가고 싶은데, 그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예정하사, 택정하사, 에클레고 하사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주님이 나 선택했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주님이 책임지시라고 예,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뭐 이런 기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인간의 공적이나 일시적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주권적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주권적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은혜예요.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5절은 그리스도를 선택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아니 선택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평강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찬송을 받으시고 싶으신 것이 그냥 우리를 선택한 그 이유라는 거예요. 너무 작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막 엄청난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하고 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신 때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는 양자 입양, 뭐 제가 여기서 너무 바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양자를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뭘 받냐면요,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아요. 그죠? 여러분 상속권 있는 거 아세요? 뭐 상속 받으셨어요? 네, 저도 좀 상속권이 좀 상속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저는 상속받은 게 없어가지고 상속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아버지를 잘 둬서 막 이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요 뭘 받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상속받냐면요, 성도. 성도, 다 성도잖아요. 우리가 가면 아마 목사도 성도고 장로님도 성도고 다 성도가 될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 칭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요 무조건 패스예요. 프리패스죠. 그죠? 프리패스일 겁니다. 그죠? 내가 갔을 때 저 성도인데요.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성도인데요. 그 성도가 받을 복은 엄청나게 큽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 다음 이제 9월 달에 이 말씀을 더 좀 깊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6절에 나와 있는데, 말씀의 은혜의 영광을 창은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저 날마다 하나님 저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저는 목사 될 때 되게 두렵고 하고 싶지 않고 이게 이제 끝장났다 싶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목사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냥 여기 살고 싶다, 그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안 하려고 엄청 뺀질거리다가 늦게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성도라는 그 직분을 받은 것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주님 저를 불러주신 거 감사해요.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러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0절까지 뒤에 남아있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들을 조금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수들을 석방하기 위해서 지불되는 속전으로 충분했다. 대가 지불은 이미 됐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성도 되는 것에 대한 대가는 다 지불됐어. 이 말은 제사함 받았어, 소조 벗어났어, 그러니까 누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에 충분했던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역하신 거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사역하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도 사역하셨구나, 나를 성도 삼으시려고 사역하셨구나. 우리 사역하잖아요. 전도 사역이잖아요. 그죠? 말씀 사역 이렇게 다 사역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았다는 의미가 얼마나 엄청나고 큰지, 내가 성도라는 사실이 엄청나게 큰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찬양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 구속을 위해서 자기가 친히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어주셨고, 사람이 되어주실 뿐 아니라 죽어주셨고, 말도 안 되게 에베소 같은 우리 안에 정말 타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날마다 드글드글 끓고 있는 이 안에 어떨 때는 힘드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마음이 산란하고 힘들어요. 주님 제 안에서 좀 견디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제 마음 안에서 냄새가 나는 걸 느낍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견디고 계시는지 제가 정말 죄송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고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이것에 집중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에 집중하면 우리가 더 큰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을 기억해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걸었다. 주님은 다 걸었어요. 자기를 걸었으니까요. 자기 아들을 걸은 것은 자신을 건 것과 똑같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아들을 너의 죄가를 위해 나는 순순히 내주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에베소처럼 지저분하고 더럽고 음탕한 너희 안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지요? 네, 에베소 같은 내 마음 안에 주님 들어오셔서 지혜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지혜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나를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나를 교회 삼아주시고 나를 성도 삼아주신 이 감사가 날마다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무너질 거라 그렇게 압니다. 자녀 삼아주신 은혜도 너무나도 큰데 나 한 사람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목숨과 바꾸었다. 이것을 숭고한 교환이라고 하는데, 너 구원하려고 나는 내 아들 목숨 주었어. 이것을 교환하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이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보여지는 상황들은요, 사단이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살지 못하도록, 찬송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속적으로 건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바로 깨달아라. 우리가 이것을 딛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내 안에 사느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사느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주님 아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5절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지명하여 택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는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는지 생각만 해도 감격이 넘칩니다. 나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동참하게 하려고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에, 기쁘신 뜻에 동참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만 아버지 우리를 예정하셨음을 아버지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지명하여 택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는 아버지 정말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믿을 아버지 확률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 불렀습니다. 나를 부르심으로 아버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따라다니며 내가 예수 믿도록, 예수님을 알도록, 성도 되도록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지금은 목회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것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기쁘신 뜻에 동참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하셨사오니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은혜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성도이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저에게 온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주어질 때에 아버지, 또 아버지 내 눈에 어떤 분을 도우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또 어떤 아버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그것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3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은 예배소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성령님과 함께 언제나 늘 아버지 함께 할 때만 이게 가능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떤 환난과 역경,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강건한 힘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는 하늘에 속한 은혜라 말씀하셨는데 이 하늘에 속한 은혜가, 이 복이 나에게 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주님 안에서만 아버지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이 예배소 같고 제 아버지 생각이 예배소 같고 저희 환경이 예배소 같습니다. 아버지 도저히 살아낼 수 없고 음란하고 더럽고 아버지 하나님 구역질나고 하나님 어떤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것 하나 없는 아버지 예배소 같은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은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려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일하시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않는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혼란과 어떤 역경,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 하늘에 속한 은혜로 하나님 이 복이 하늘로서부터만 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아버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온전히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절 말씀을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입니다. 주님의 예정 가운데 주님 내 이름이 있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예정 가운데 아직 그 이름이 등록되지 않는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 불러주십시오. 주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점점 우리 가족들이 주님의 곁으로 나오지 못하게 세상은 정말 우리 젊은이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복임을 알기에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이름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지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에도 우리가 전도축제를 할 건데요, 이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로 심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 속에
우리 누구누구를 넣어주십시오. 나를 예정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가 나 인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는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이 나로 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계속 연결고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예정 가운데 제 이름이 있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제가 주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제게 어찌 아버지 성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어찌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것처럼 아버지 쉬지 않으시고 아버지 끊이지 않으시고 아버지 내 가족, 아버지 내 지인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내가 아버지 일에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에는 아버지 주님의 생명력에 이름을 등재할 사람들 많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서 그렇게 나아갈 것이니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이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전도한다고 핍박을 받고 아버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핍박을 받고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의 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나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이 나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전달되어진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제가 기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나로 인해 퍼져나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성도라 부르시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게 하신 예정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제 여름 방학이 끝나면 우리 전도도 다시 활성화됩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자로 서겠습니다. 제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이름 한번 붙들고 기도할 때 9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예정하시고 저를 부르신 이유가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 계획은 나로 인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 나의 마음은 아버지 게으르라 말하고 말하지 말라 하고 조용히 살자 하고 하나님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하라 하고 배워나라 하고 예수님을 아버지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정말 복음을 위해서 준비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를 예정했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나 인하여 내 자녀들은 아버지 나 인하여 내 가족들은 나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주님을 아는 자로 그렇게 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잘해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내 눈이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무릎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만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하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속회가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통독학교가 잘 맞춰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통독학교에서 많은 은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 통독학교를 통해서 성도들은 말씀 안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다시 속회가 모여질 때 또 모여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장님들은 소원들을 보혈로 덮고 기도해 주시고, 속원들은 우리 속장님을 보혈로 덮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들을 보혈로 덮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돼야만, 여러분 영양분이 없으면 저는 농사해보지만요, 영양분이 없으면 빨리 다 떨굽니다. 영양분이 있어야만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의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 우리 성도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여름에도 더위와 싸우게 하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더운 여름 가운데도 구약 성경 통독학교를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또 아버지 청포도 아버지 우리 학생 청년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 되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배우고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포도나무에 대신 주님께 온전히 붙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지속적인 말씀의 공급이 필요함을 압니다. 그러하오니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도록 우리가 늘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훈련이 앞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에 1:1 양육 끝나시고 이제 제자 훈련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벌써 훈련비를 자진해서 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훈련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잘 지필된 지도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포도, 그리고 꿈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학주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교사들이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은 특권층이 아닙니다. 교사들은 정말 봉사하는 봉사자입니다. 근데 교사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이 요구됩니다. 제가 담당하면서 우리 교사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교사들에게 많은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앞서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정말 자라나가는 아이들, 생각이 다르고 세대가 다른 아이들과 정말 시대적으로도 싸워야 되고 또 사상과 이념으로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떨 땐 때로는 혼도 내야 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교사들은 힘내시고요. 여러분들은 꼭 기도로 저희들을 정말 잘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제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한문 기도문과 한유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